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만납시다 해서 죄송합니다. 어르신들한테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두 사람의 등장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요. 그 사람은 또 7절 또 뒷부분에 보면 그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이름 붙여주신 아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게베르라고 해서 게베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 가운데서는 이 아담이라는 이름이 다시 나오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게베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게베르라고 말할 때 쓰는 것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나오는 그 사람, 앞에 있는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사람, 두 사람 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환경과 조건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종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모두 다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이 사람도 강하고 저 사람도 강한 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면이 있고 저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면이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고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종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많이 속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은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지금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의 모양은 다 다양합니다. 다 달라요.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 저 가나안 땅 귀한 성에서 만날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감사고 이것이 감격이고 이것이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잠시라도 허락하시고 연장시키시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 땅 그 나라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아버지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숨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최선으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주 간편한 말씀이에요. 단순한 말씀인데 이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이 하루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앞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저주를 받을 사람이에요. 그 저주를 받을 사람이 어떠한 저주를 받냐면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사는 자리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떨기나무처럼 삽니다. 아무런 가치 없고 쓸모없는, 그런데 나는 있다고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 광야는 어떤 땅이냐? 간주하고 건건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넓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물이 살질 않아요. 건조합니다. 건건합니다. 메말랐습니다. 샘물이 없습니다. 솟아나는 게 없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꿈을 꾸고 거기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선교사로 사역했던 아프리카 가나의 북쪽 지방은 가나라고 하는 그 땅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반 허리를 뚝 잘라서 북쪽은 이 공산주의고 남쪽은 민주주의, 이렇게 사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가나라고 하는 이 땅은 종교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허리를 뚝 잘라서 북쪽은 이슬람이 강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기독교가 강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기독교는 우리 한국의 성도들보다 아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방언하고 기적들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쩜 그렇게 물과 기름이 나누어지듯이 38선으로 나눈 것도 아닌데 남북이 그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가나가 처음에 개발이 되고 이 독립국가로서 시작을 할 때에 서방의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대체로 남쪽에 있었습니다. 남쪽에서 그 혜택, 서양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혜택도 있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고, 그래서 이 믿음, 이 십자가도 남쪽에는 자리를 잡았는데 북쪽은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국민의 대부분이 다 남쪽에서 살아요. 남쪽은 열대지방이라서 우리나라 이 아시아 많이 방문해 보셨죠?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처럼 열대 우림도 있고 거기는 바나나니 여러 가지 열대 과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사하라 사막이 가까워요. 그러니까는 남쪽에 그 높은 울창한 숲이 점점점 없어지고 나무들도 조그만하게 이렇게 땅바닥에 붙어 있고, 그리고 광야에 산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평선이 사방으로 지평선이 보일 만큼 그렇게 광야의 넓은 땅입니다. 굉장히 한도 끝도 없어요. 오죽하면은 그 기독교 선교사가 와서 무슬림 이슬람 추장님한테 여기서 좀 살 수 있게 땅 좀 어떻게 좀 줘보세요. 그러면은 근데 몇 평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갖고 싶은 대로 가져라, 이렇게 그냥 원하는 대로 가져라, 금 긋는 대로 가져라.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점 찍는 대로 제 땅이 될 뻔했는데 그거 개간하려니 너무 깜깜해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저 나무에서부터 저 나무 정도면 이러면 되겠다 해서 내가 거서 그렇게 추장님한테 허락받아서 땅을 받아서 살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굉장히 넓어요. 지평선이 보여요. 그런데 집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땅의 크기가 그곳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느냐가 그 땅을 평가하는데 사람이 살지 않아요. 광야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라는 말이 나올 때 저는 얼른 떠올라요. 그 자리가 떠올라요.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무릇 광야 그곳에 쫓겨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은 열매를 보지 못하는 삶, 뛰는 것 같은데 이 손에 쥐는 것이 없는 삶, 수고하여 땀을 흘려도 대가를 얻지 못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저주를, 왜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까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저주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을 좋아하며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떠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으며 여호와를 떠날까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절 말씀에도 보면 1절과 2절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1절은 유다의 죄를 고발을 하고 있는데 2절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자손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은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 높은 언덕에 있는 그러한 제단들을 바라봅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순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편리한 대로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들의 자녀들의 이 믿음의 전승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급한 것, 당장에 좋은 것, 당장에 아름다운 것, 그것을 위하여서 자녀들이 몰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범죄는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심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은 존재하는데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요, 여호와를 위하여서 여호와 앞에 드려야 되는데 안식일마저 나 원하는 대로 쓰는 겁니다. 24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혹시 간략하게 도움을 주는 중간 메시지들이 있는 성경책을 본다면 19절 앞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24절에 보면은 뭐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냐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뭐냐? 짐을 지고 오는 거예요. 짐을 지고. 이 짐을 왜 지고 오는지 아세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장사꾼입니다. 사람이 많아야 팔 것도 많고 살 것도 많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다 성전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어떤 기회냐? 장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뭔가 팔 수 있고 뭔가 얻을 수 있고 뭔가 나한테 유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이 성전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이런저런 짐을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오는데 목적이 뭐냐? 지들 좋으라고 오는 거예요. 자기들 채우겠다고 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 속에서라도 어떻게 유익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의 정신이 이어가지 못하니 안식일의 주인인 여호와가 왕 되겠습니까? 더 이상 안식일에 여호와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거 짊어지고 오면 팔 수 있겠다, 자기 유익만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기꺼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릴 수 있는 이 신앙이 전승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주인이 됩니까? 하나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죠. 내가 주인이 됩니다. 결국 연결해서 보면은 저주를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반면에 동일한 동시대에 동일한 이름, 그 사람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 어디 우리 익숙한 말씀이죠. 시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하면서 복 있는 사람의 결론이 뭐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편에 있는 이 복의 말씀이 여기 그대로 다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그 사람의 복된 삶, 어디에서 왔을까요? 도대체 그 사람은 무슨 복이 있어서 물가에 심긴 그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고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떨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풍성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뭔 복이래요?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한다, 의뢰한다는 말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여호와를 확실히 의지하는 것은 왜 의지합니까? 내가 이 벽을 이렇게 의지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 기대도
이 벽이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뭐 때문에,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든지 나의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실 그 여호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대고 의지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따라가면은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순종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복을 받을 사람은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말하는,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이 그 사람은, 이거는 그 사람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강하고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이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다가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메리트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종점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아무쪼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침에도 우리 말씀에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그 한마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일어서는 그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아깝지 않은 바로 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기도의 종들입니다. 아버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의 말씀 확실히 믿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게 순종하며 따라가겠다고 작정하는 귀한 심령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께서 심으신 물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편지 풍파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시대의 귀한 복의 근원, 복의 모델, 바로 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주께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불공평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그렇게 우리 안에 내면의 강함, 외면의 강함 다 부어주셨어요.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종점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어차피 부름받고 살아가야 될 이 하루라면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귀한 삶이 되도록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갈 그 저주받을 것은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복받을 것은 하면 됩니다. 저주받을 것, 우리 믿음의 전승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하나님 주인 삼으시고 물질의 유혹에 눈 감으시고 하늘의 영광에 눈 활짝 뜨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분명하고 간결한 기도,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 지키면 안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열어주시는 이 하루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향하여서 내려가는 귀한 복된 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